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양문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네, 또 우리 오늘 너무 귀한 찬양으로 찬양해 준 우리 샬롬 찬양대 우리 경례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곶자왈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곶자왈의 뜻은, 곶이라는 말은 나무, 숲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왈은 가시덤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보여줄까요? 네. 그래서 곶자왈은 순수 제주도 말인데요. 제주도는 화산이 분출해서 그 용암이 바위가 되었죠. 그래서 그 현무암에 나무숲과 가시덤불이 엉켜서 형성된 숲을 곶자왈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 곶자왈이 쓸모없는 땅이었다고요. 사실은 그 곶자왈 생태숲에 들어가 보면 흙이 없어요. 나뭇잎이 떨어져서 흙처럼 보이는데, 과거에는 쓸모없는 땅, 버려진 땅, 왜냐하면 흙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 곶자왈이 생태학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숲으로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 번도 오염되지 않은 숲, 그리고 이 곶자왈에는 열대 나무와 또 냉대에서 자란 나무가 가치 있는 세계 유일의 숲이라고 말합니다. 이 곶자왈에 얽힌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서울의 은행원으로 살았던 이형철이라고 하는 은행원이 어느 날 47살의 나이에 심근경색을 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오른쪽이 마비가 돼요. 그래서 오른쪽을 잘 쓰지 못하게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몸이 불편해져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으니 얼마나 낙심이 되고, 또 건강을 잃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절망하고 낙심된 마음 가운데서 이 이형철이라고 하는 은행원은 제주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가서 자신의 모든 퇴직금을 모아서 이 쓸모없는 땅이라고 여겨졌던 곶자왈을 사게 됩니다. 주변에서는 다 말렸다고 합니다. 그 쓸모없는 땅,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땅을 왜 사느냐. 그런데 이 곶자왈이라고 하는 숲을 사서 매일 아침마다 이 이영철 씨는 맨손으로 도구도 없이 돌멩이를 옮기고 또 나무를 옆으로 치우고 그렇게 숲길을 만들었다고요. 그렇게 매일마다 일어나서 숲의 길을 만들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마비되었던 오른쪽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또 마음속에 있었던 낙심, 절망, 우울함이 떠나가면서 마음의 쉼과 위로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건강해졌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 숲을 가꾸기 시작하고 이 숲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숲 해설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 곶자왈이 새로운 이름을 달게 되는데요, 환상숲 곶자왈로 바뀌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그림을? 네, 저기 보면 오른쪽에 환상숲 곶자왈 입구가 있고, 또 왼쪽은 그 실제 숲의 모습이에요. 저기 보면 나뭇잎이 떨어져 있죠. 다 돌입니다. 그리고 저 현무암도 있고 가시덩굴이 얽혀 있는데, 여러분 참고로 제주도에는 이 곶자왈이 6개 정도가 남아 있대요. 다 훼손되고 이제 6개 정도. 그 중에 저 환상숲 곶자왈은 민간 숲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주도에 가시면 그냥 호텔에서만 머물지 마시고 꼭 곶자왈을 한번 가보세요. 도립 곶자왈도 있고요, 저기 환상숲 곶자왈도 아주 좋습니다. 언젠가는 저하고 가실 날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땅이 한 사람, 연약한 사람의 손에 의해서 환상숲 곶자왈로 바뀌어진 것처럼, 저는 우리 양문교회 역사를 보면서 이 양문교회 이야기가 환상숲 곶자왈의 이야기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46년 전 1980년 7월 4일 우리 공영준 원로 목사님께서 성남 은행동에 한 상가를 빌려 성도님들과 함께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이 양문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아마 그 은행동, 열악하고 또 가난하고 힘들었던 동네, 번듯한 예배당도 없는 그 상가 한켠에 예배당이 시작된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과 헌신된 사람들이 모여서 그 미약한 곳에서 어떻게 보면 볼품없었던 그 지역에 양문교회가 세워졌고, 이제는 이 양문교회가 정말 환상숲 양문교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동의 안 하세요? 환상숲. 네, 환상숲 양문교회. 앞으로도 환상적인 숲 양문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심는 사람이 있고 물 주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지 않으면 나무는 자라날 수가 없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난 46년 동안 이 양문교회를 통해서 자라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양문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고로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모이면 늘 불완전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늘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었고 아볼로를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파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예수파. 그렇게 사람을 중심으로 편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바울과 아볼로를 편을 갈랐지만 바울과 아볼로는 각자에게 주신 사명대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거기에 편을 만들고 미움을 집어넣고 분열을 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바울과 아볼로는 같은 밭에서 한 주인을 바라보며 교회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교회를 섬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항상 불완전해요.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낙심하거나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비록 죄인들의 모임이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고 다툴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씨앗을 심었어요. 나는 물을 주었습니다. 각자가 저마다의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씨앗을 심고 물을 주어도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심은 사람이 있고 물 준 사람이 있죠. 우리 양문교회 적용해 보면 심은 분들은 우리 원로 목사님과 초창기에 정말 이 교회를 헌신적으로 세우신 분들이 바울처럼 심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헌신에 더해져서 이 양문교회 중간에 왔지만 또 열심히 양문교회를 섬기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물을 준 분들이죠. 그렇죠? 열심히 물을 주었습니다. 심고 물을 주었지만 이것만으로 양문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이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심고 물 준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 감사하고 서로 축복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감사를 올려드려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46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50년, 100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양문교회를 자라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를 지탱하며 함께 서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캘리포니아에 가면 레드우드라고 하는 큰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이 그림 보면, 저기 그림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오른쪽 아래에 사람이 있어요. 한 명 걸어가는데 보이세요? 엄청 큰 거죠, 나무가. 또 옆에 보니까 나무가 누워 있는데 그 사이로 뚫어서 또 사람이 지나가요. 엄청 큰 나무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라고 합니다. 저 레드우드가 어느 정도로 자라냐, 100m까지 올라간대요. 여러분, 이 땅에 건물이 100m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롯데월드가 한 그 정도 될까요? 그런데 저 레드우드에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위로는 100m가 올라가는데 땅속으로 뿌리가 몇 미터까지 가는 줄 아세요? 제일 길게 가면 3m래요. 3m. 뿌리가 3m인데 100m의 나무를 지금 지탱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탱 가능할까요? 폭풍우가 치면 저 굵은 나무가 자칫 잘못하면 그렇죠, 쓰러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뿌리가 깊이는 3m이지만 옆으로 뻗어간다는 거예요. 옆으로. 그래서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저렇게 옆으로 뻗어가가지고 저 옆으로 심지어 30m, 50m까지 뻗어간대요. 그래서 저 레드우드 숲에 나무들이 어떻게 뿌리가 서로 다 붙들고 있는 거죠. 이렇게 붙들고 있으니까 폭풍우가 쳐도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 우리 한번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 가지로 그리고 있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력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동력하기를 원하세요. 홀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는 뛰어난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마치 저 레드우드 나무의 뿌리가 서로 다 연결되어서 붙들고 있듯이.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또한 이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농부의 손길을 따라 자라는 하나님의 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밭은 씨앗을 심는 사람이 필요하고 물 주는 사람이 필요하지만 그 밭은 스스로 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농사를 아무리 열심히 지어도 여름에 이제 우리 장마철이 지금 도래하고 있잖아요. 비가 막 쏟아지고 폭우가 쏟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가 참 힘들죠. 이게 다 하늘에 맡겨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한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집이라는 것은 다양한 벽돌과 여러 가지 구조로, 그렇죠? 집을 완성하죠.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양문교회가 46년 동안 씨앗을 심고 물 준, 정말 수고하고 헌신했던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함께 양문교회를 향해서 섬기고 봉사할 때 앞으로 하나님께서 양문교회를 자라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나 하나쯤은 그냥 예배만 앉아 있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참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가 대청소를 했거든요. 근데 많이 나왔대요. 뭐 저는 많은지 작은지 잘 모르지만 최근에 나온 것 중에 가장 많이 나오셨대요. 그래가지고 다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우리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권사님들 다 그냥 교회당 곳곳을 열심히 하셨는데 제가 그래도 좀 칭찬해 드리고 싶은 분이 있어요. 우리 화장실 2층과 3층을 열심히 섬겨주신 우리 여전도회가 있습니다. 한 3-4 분이 어제 엄청 고생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맨날 여기 다니는 분들이니까 안 보이지만 저는 처음 왔잖아요. 저는 어디를 제일 먼저 보는 줄 아세요? 화장실을 제일 먼저 봐요. 제가 식당에 갔을 때도 화장실을 보고요. 어디 가서 화장실이 깨끗하면 아, 여기는 잘 되겠다. 네, 이 집은 잘 되겠다. 물론 화장실 안 깨끗한 식당도 많아요. 음식은 맛있어요. 그런데 화장실 깨끗하게 하는 데는 아, 여기는 열심히 하는 곳이구나. 근데 여러분 참고로 화장실 2층, 3층이 별로 안 깨끗했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네. 많이 안 쓰기 때문에 또 지저분해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자세히 보거든요. 제가 여자 화장실을 안 들어가 봤지만 남자 화장실에 가면 이렇게 소변기가 있잖아요. 겉에가 안 닦았어. 그래서 얼룩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제 우리 여전도에 깨끗하게 다 닦으셨어요. 아마 거의 한 10몇 년 동안 청소 안 한, 그전에는 했겠죠. 하여튼 몇 달 동안 안 한 것 같아. 거기를 그냥 깨끗하게 해가지고 세면대도 그렇고 광이 날 정도로 제가 얼마나 화장실 갔는데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칭찬을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어제 아마 하신 분들은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몸살 났을 거예요. 화장실 청소 열심히 해도 아무도 칭찬 안 해줘요. 사실은 서운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각자가 누가 보지 않을지라도 맡겨주신 사명에 열심히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끝까지 걸어갑시다. 여러분 프랑스의 작가 장지오노라고 하는 사람이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내용의 이야기는 아주 단순한데요. 한 양치기 노인이 아무도 살지 않는 황량한 산골에 날마다 도토리 100개씩을 심었다고 해요. 매일 같이 가서 그 황량한 산에 도토리를 심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도토리를 심는 거예요. 열심히 도토리를 심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저 노인을 향해서 칭찬하거나 아무도 바라봐 주지 않습니다. 그냥 저 노인은 저렇게 열심히 도토리를 심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 심었던 도토리에서 나무가 자라고 숲이 이루어지고 숲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물이 흐르게 되고 숲과 물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그곳으로 점점 모여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노인은 그냥 열심히 자신의 삶에 충실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바라봐 주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한번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네, 저렇게 아름다운 마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46년 전에 성남의 은행동에서 교회를 시작하실 때 저는 원로 목사님이 참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마 목사님께서 이렇게 커져야지라고 하는 마음보다는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섬겼기 때문에 그 열매가 이렇게 맺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붙들고 누가 안 볼지라도 열심히 섬기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양문교회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세요. 그런데 아직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부서가 좀 부족하지만 여기 혹시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지 마시고 식사도 하고 가시고, 네, 밥도 공짜로 주잖아요. 네, 얼마나 좋아요. 저는 새로운 홈페이지를 이렇게 이제 만들면 앞으로 거기에다가 식사는 무료로 줍니다. 꼭 쓰려고. 여러분들은 이게 귀한지 몰라요. 대부분의 교회는 다 식사값 받아요. 이렇게 딱 쓰고 식사도 하시고 주일학교 봉사도 하시고 성가대도 하시고 또 우리 방송실에 필요한 인력이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앞으로는 좀 방송도 열심히 하시고 어떻게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하시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훨씬 더 즐겁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나 집에 가야지 그러지 마시고 자꾸 이렇게 참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제가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자꾸 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양문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동의해 주셔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 꿈꾸는 양문교회의 방향은, 첫 번째는 양문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배의 자리가 꽉 차서 정말 기쁨으로, 뜨거움으로, 여러분 누구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유하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양문교회가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죠. 사람들이 모이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의견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민주주의도 아니지만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교회의 모든 의견을 다수결로 정한다. 그것도 사실은 별로 덕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생각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저는 의견이 통일되는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한 분이세요. 우리 각자가 성령님께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을 드러내게 되면 다툴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다 달라요. 여러분, 교회만큼 이기적인 공동체가 없어요. 다 자기 주장이에요. 우리는 이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요. 제가 처음 전도사 할 때요, 우리는 이게 필요한데 그랬었거든요. 부목사가 되니까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이 부서가 이게 소중하면 저 부서는 불편해져요.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더 달라졌어요, 생각이. 이 부서에게는 이게 불편해졌는데 저 부서는 정말 이게 필요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성도님들은 그걸 못 봐요. 내게 중요해. 내 걸 잃으면 너무 속상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동일한 음성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양문교회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 앞에 순종하는 양문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치유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저는 양문교회가 앞으로 정말 이 광주 지역에, 또 용인, 성남, 하남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에 정말 치유와 회복 사역을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이 저 양문교회 가면 내 상처받은 마음이 위로받고 치유받을 수 있어. 저는 그런 양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부흥하는 줄 아세요?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선교하지 않으면요, 교회는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싸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에너지를 바깥으로 방출해야 되는데 막 이 에너지가 남아돌아. 그래서 교제가 잘 되잖아요. 처음에는 교회가 은혜로워요. 조금 더 가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교제가 잘 되는 교회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싸워요. 왜? 친해지니까. 그러니까 서로 약점이 보이죠. 정말 부흥하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예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왜 부흥되는 줄 아세요?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요, 전도하고 선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우리가 평소에 복음 전하는 거 사실은 불편하고 어려워요. 하기 싫어요. 부끄러워요. 그런데 전도하러 가면 어떻게 돼요? 순간 얼굴에 철판을 깔아요. 왜? 해야 되니까. 순간 돌변하죠. 전하다 보면요, 그 중에 감동적인 사연이 꼭 나와요. 근데 해외에 나가면 은혜가 더 많이 임해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보세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면 믿음 제일 안 좋은 초신자가 믿음 제일 좋아져요. 그리고 오래 다니신 분들은 별로 믿음이 안 좋아. 과연 될까? 근데 이제 새 가족들은 시키는 대로요, 막 열심히. 그래서 저는 우리 양문교회가 언젠가는 여름이 되면 전국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선교도 하고 해외로도 열심히 우리가 아울리치도 가고, 그렇게 여러분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면 막 감동이 와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 감동을 안고 여기 다시 모여보세요. 뜨겁게 예배하죠. 뜨겁게 예배하면 이 예배 자리에 온 분들이 또 어떻게 은혜 받아요. 그래서 또 뜨겁게 예배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뜨거워지고 싶으면 어떤 식으로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교회를 다녀도 가슴이 차가워요. 나는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왜 내 가슴은 뜨거워지지 않을까? 뜨거워질 곳에 가본 적이 없잖아. 여기 얼마나 좋아요. 가만히 그냥 예배만 드리면. 그러나 여러분, 선교지로 가보세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보고 저기 아프리카 가세요라고 아무도 하지 않아요. 저는 선교 갈 때 철칙이 하나 있어요. 절대로 성도님들을 힘들게 하지 않는다. 이게 제 철학이에요. 그래서 저와 선교를 갔던 분들은 다 좋았대요. 기본적으로 저는 선교지에 가서 잘 먹어야 된다. 숙소는 좋은 곳에 가서 묵어야 된다. 그래야 은혜가 있죠, 여러분. 좋은 호텔에 자야 은혜가 있어요. 고생한다고 막 힘든데 가보세요. 그때는 은혜 받아야 힘드니까. 근데 그 다음에 안 갈라 그래 다. 제가 깨달았어요. 호텔도 좋은데 음식도 잘 먹고 그 대신 고생 열심히 하고 저녁에 오면 또 호텔이 좋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선교가 잘 되죠. 저하고 선교했던 분들은요, 제일 즐거웠대요. 뭐 저한테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하고 해외 단기 선교 갔던 그 시간이 지금까지 단기 선교 갔던 것 중에 가장 행복하고 좋았어요. 저는 그런 고백을 늘 듣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정말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치유 공동체, 선교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하냐?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명을 발견하고 소명대로 사셔야 돼요. 소명은 목회자의 영역이거나 거창한 사역자들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실 때 여러분들에게 소명을 다 주셨어요. 다. 그러면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소명은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 계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평소에 좋아하는 거 있죠. 내가 좋아하는 일인데 이 좋아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럼 소명이에요. 좋아하는 걸 하면 돼요. 난 찬양을 좋아해요. 찬양이 소명인 거예요. 나는 섬기고 봉사하는 게 좋아요. 그게 소명인 거예요. 나는 음식 만드는 게 좋아요. 음식 만들어서 맛있게 먹는 게 행복해요. 그게 여러분들 소명인 거예요. 나는 아이들 가르치는 게 소명이에요. 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상담하는 일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게 소명인 거예요. 그 일 열심히 하면 돼요. 저는 양문교회가 자기 소명대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과거에 제주도에 쓸모없는 땅이라고 여겨졌던 그 곶자왈이 환상숲 곶자왈로 바뀐 것처럼 46년 전 성남의 은행동, 가장 열악하고 척박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모였던 그곳, 그러나 그곳에서 공영주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양문교회가 환상숲 양문교회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중교통이 없다고 너무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요즘 다 차 있잖아요. 웬만하면 차가 없는 분은 옆에 태워주시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주차장 좋은 교회는 없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온누리교회는요, 주일 아침마다 너무 스트레스예요. 교육자도 스트레스예요. 저희들도 제가 거기 부목사 있을 때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주일 아침마다 스트레스예요. 가서 지금 사회 봐야 되는데 큰일 났어.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한강 고수부지까지 가는데 거기 가면 교회 걸어오려고 하면 15분, 20분 걸려요. 그렇게도 예배 드리러 가는데 여기는 뭐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숲 양문교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완성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저는 정말 이곳이 숲처럼 가득 차게 되는 놀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고 자라게 하는 우리는 미약할지라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은 강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46년 아니 100년을 나아가는 우리 양문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그렇습니다.